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새벽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의 내용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밀어닥치는 이야기와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과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강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들에 의하여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이 환란 혹은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고난과 환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반드시 밝음을 싫어합니다. 거짓은 참을 싫어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싫어하지요. 왜요? 그들은 정의나 참이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치는 이 환란에 대하여 당시의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 어떻게 보면 도망친 것처럼 느껴지고 그 환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서 포기하고 숨어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큰 환란이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환란에 임하는 자세, 어떤 자세를,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지만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가 참 복음임을 전하였다.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은 피하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문화적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빌립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의 집행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모든 이들이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그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받고 따랐다. 원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이 전하는 말을 따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이들이 그렇게 갈구합니다. 결코 이것이 잘못되고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져볼 욕심입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했고 확신하고 오늘도 믿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죄인으로서 죽어야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밖에 있던 의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한 마음을 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개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은 성령으로 지켜지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교회는 울고
웃는 일에 함께 합니다. 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꼭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순탄하게 아무 탈 없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에 관한 이야기는 13장 6절에 가면 또 나타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예수의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거짓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복음은 백성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일진데 이는 마술을 통하여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부정을 팔고 어떤 육신의 질고를 막아내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위하여 마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다 그의 마술 앞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칭합니다. 자칭 자기가 능력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속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마술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술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단순히 육신의 질고를 고치고 귀신을 막아내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술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몬, 성도라 부름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시몬은 마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몬 예수의 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칭 높은 자다, 능력 있는 자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름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건 복음입니다. 시몬이 믿는 건 마술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병 고치는 것,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양 변해버렸어요. 복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금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병고침이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십시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남녀들이, 그들이 말씀을 들은 남녀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도대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받아들였다고 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보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을 파견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복음을 확실히 하자고 하는 이 이유에서 파송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16절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성령 세례, 물 세례. 우리가 표현하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속의 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물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화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떠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주리라 반드시 그것을 받아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뭘까? 여러분 원래 우리 장로교단은 세례를 약식으로 행합니다만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당시에 그 세례의 모습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손톱 하나 발톱 하나 남김없이 다 성령에 폭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이 성령으로 폭 감싸임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찌 시몬의 냄새가 나고 자칭 능력 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회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기며 높여줄 줄 압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천대하지 않습니다. 높여줍니다. 존경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함을 사랑함으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마술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밀면서 그 성령을 내게도 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마술사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을 알면서도 보았으면서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더 높여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칭 큰 자라 하며 내가 능력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각양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모든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능력 누리거나 체험하거나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도 돈으로 사려고 했을까? 아직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악이 있고 독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바 되어 있다.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불의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악하고 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간청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능력이 있습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호호, 저것 좀 내가 받으면, 저것이 내게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어서 내가 그들에게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악독한 생각, 합리적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뜻을 가진 성령의 간청.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그러므로 망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푹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한다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마술사 시몬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랬는데, 여기 읽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소리내서 크게 읽습니다. 예수의 환난에 관한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내시는 즉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빌립은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다. 내시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다시금 전하는 모습으로 본문은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평안을 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환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과 환난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락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더 나음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자칭 능력 있는 자라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환난은 더 나음의 특별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청하십시오. 두려워하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그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체험됩니다. 우리가 맛본 최고의 기적, 죄인이 의인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되어지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온통 복음화 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답고 선한 기도가 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